7장 그 27절에서 36절까지 27에서 36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7에서 36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27절부터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려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안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가만 보니까 사람들에게 지식을 심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자꾸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이 지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막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알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케 합니다. 안다라는 게 그냥 슬며시 스르르르 이렇게 이 존재가 알게끔 해줘야 돼요. 그 차원이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재가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죠? 살아있는 참된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이런 그 말씀이 그냥 하나가 돼서 자연스럽게 알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생명의 알미 되고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거지. 이 지식으로 알면 그거는 어떻게 알아가는 거냐? 이렇게 머릿속으로 뭘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해져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딸이 너무 인정도 많고 막 그랬는데 시집가고 나서 아주 인색해지고 그런 딸을 봤죠. 그 노랭이 사위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위를 뒀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비슷해져요. 아니 비슷해져요 다. 그냥 비슷해지면. 근데 양쪽에서 센 사람 쪽으로 끌려가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양쪽에서 그 사람의 특징이 센 사람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안에서 가장 영성이 센 사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다는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그 알은 그냥 알량한 양 지식이다. 그러나 나는 진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안다. 그거는 먼저 첫째는 그분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 생명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존재적 연합과 존재적 소속에서 오는 거지. 그렇죠? 이 존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가 이걸 뭘 배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분의 생명 안에 소속되는 어떤 그런 감동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연합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민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존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거고 진리는 이것이다 이거 얘기 못해. 원래 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어디 설명을 하니까 입이 막히죠? 지금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어디 가서 내 마가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그랬더니 말이 그때부터 뭐 생각이 안 나. 그냥 은혜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it's okay. 그렇게 뭘 표현을 못해도 돼.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그냥 뭔지 모르게 이렇게 하나 말씀 안에서 그냥 하나가. 그럼 그거는 새로운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걸 앉혀놓고 뭔가를 다 교육시켜서 한다면 그것이 일종의 그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획일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토탈리즘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서 하는 거. 이 성경을 그죠?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생명이 하나님과의
어떤 내 소속이 어딘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읽을 때 이게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과 한 식구로서 완전히 하나됨. 그래서 그 일체감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일체감 같은 거.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그런 데서 이게 계시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깃도다. 너희가 들음으로 봄으로. 근데 이게 뭐 시력이 좋다고 보는 거나 청력이 좋다고 듣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과의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연합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게 들리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그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하나님이 그에게 속한 자로서. 그래서 나는 그로부터 왔고, 그죠? 나는 그를 안다. 너희는 모른다. 왜? 나는 그분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란 건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심을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입은. 그래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읽으라고 나온 얘기 아닙니다. 그게 들려지는 자들, 보여지는 자들을 위해서 써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읽고 모든 사람이 읽고 전도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미 택하신 자들이 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전도해서 그들을 들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에? 어떤 사람이 똑같지만 여러 사람인데 이 사람은 들리고 다른 사람은 안 들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건 이분이 그날 들었기 때문에 이걸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무슨 때가 안 됐죠? 아직 이것을 말씀으로 들리는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리면 뭐죠? 이미 무엇이 증거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로부터 택하심을 입었고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자가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죠? 들려지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네가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근데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 진짜 재밌는 거는 진짜 안 들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들려요 그냥.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은 진짜 안 들려. 그러니까 교회에 다 있다고 다 와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게 보이는 거, 다른 게 보여. 다른 거가 보이고 다른 게 들려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소리가 들려.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고 그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생명의 씨가 돼서 나를 조명하는 빛이 되고 우리 존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그때 내 영이 열려서 그 안에 나를 치유와 나를 살리는 빛이 되고 그 빛이 나를 채워서 다시 넘치는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죠. 할렐루야. 생명의 씨가 이렇게 이게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건 진짜 안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왜 예수님이 인정을 못 받았냐면은 일단은 아무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너무 평범하게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전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게 최고의 경지가 아닙니다. 그 경지를 넘으면은
다시 평범해 보여요.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그 진정한 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해 보인다라는 것이 거룩은 아니잖아요. 거룩이 거룩이죠. 거룩을 소유한 것이 거룩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해 보여. 이것이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진실해 보여야지 사기가 되죠. 진실해 보여야지 사기를 칠 수 있지. 그러니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뭐죠? 사기꾼처럼 안 보이는 거죠. 야, 쟤는 사기꾼 같아. 그 사람 사기 못 칩니다. 그죠? 경건이 아주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당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진실하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게 중요하냐는 거죠. 거룩해 보인다든가 경건해 보인다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면 안 돼. 그냥 실제로 경건을 소유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느냐는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하여튼 재수없게 보려면 재수없게 보여요. 내가 마음을 딱 먹고 있으면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 어떻게 보이느냐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적 상대적 빈곤감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숙해지면은 남들보다 좀 더 좀 신앙적으로 보인다라는 것부터 조심하셔야 된다. 그게 얼마나 어떤 그 상대적인 빈곤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오래 기도할 때 좀 더 오래 기도하고 싶어도 벌써 나간 사람 생각해서 딱 끝내고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이상한 흐름이야. 오래 기도하는 게 무슨, 오래 기도하는 게 영성이야. 제가 기도원에 한 5주 동안 가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운이 딱 느껴지냐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하러 왔어요. 그들은 목적이 기도가 아니라 오래 기도가 목적이야. 이게 뭔가, 그게 목적이야. 근데 내가 테스트 해봤어요. 어떤 분이 막 뒤에서, 근데 내가 그냥 탁 나갔는데 항상 내가 기도한 5분 후에 따라 나와요. 나도 뭐 기도하니까 오래 앉아서 막 이렇게 오래 좀 길어지지 한 3시간 정도. 그러면 한 좀 있다가 따라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는 20분 만에 하는데 25분 만에 나와요. 그분의 목적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는 게 목적이야. 저는 그 속성을 너무 잘합니다. 그죠? 판단하고. 예, 이 종교적인, 이건 전부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어떤 애굽의 왕궁이나 이런 데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세 영감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죠? 초라해 보이는 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죠.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이 고장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곳에서 도저히 메시아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그냥 그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 구별함 이런 것들 보이는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야 모든 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 낮아진 자들, 그죠? 남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그죠? 어프로치하기가 쉬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낮아진 거죠. 물이 어디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양 사상에도 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바다가 뭔 줄 아냐? 바다는 별게 아니야. 땅보다 그냥 낮은 것뿐이야. 땅보다 낮으니까 온 세상의 것들이 다 글로 몰리죠. 근데 신기한 게 그 안에 들어올 때는 막 깨끗한 물만 오는 게 아니라 막 더러운 물, 사람들의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 오는데
그 낮은 곳에서 그 모든 걸 품으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한 가지 물로 정화되더라는 거예요. 바닷물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다 같은 낮은 마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은 당연히 이랬을 것이다. 왕은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올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안 해요.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 우리 스스로 너무 묶여있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돼. 그냥 뭔지 모르게 스며드는 곳, 생명의 기운을 받는 곳, 생명을 얻는 곳, 생명이 뭔가 생명과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명이 스며드는 그런 기운이 있는 곳. 그게 그죠? That's all about the church. 그게 교회에 관한 문. 예수님은 그렇게 평범한 속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1절과 2절을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외의 것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창조 전은 하나님만 계셔야 되죠. 그러니 흑암도 없는 것이죠. 창조 전에 하나님만 계셔야지 흑암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저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무엇이냐? 절대성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면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비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비운 결과로 무엇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니까, 빛이신 당신을 가리니까 흑암이 만들어지죠. 당신의 지혜를 비우니까 공허가 생기죠. 그죠? 당신의 무한한 풍성함을 비우니까 공허함. 그죠? 흑암, 공허, 혼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포기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냐? 우리의 생명이 실존할 수, 존재할 수 있도록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그 그릇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필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어디냐?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이런 걸 실존적 어두움이라. 이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 이 세상 있다,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존재적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흑암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사람의 생명으로 보여지는 신뢰가 바로 첫째 아담을 얘기해요. 바로 첫째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흑암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들 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연약함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흑암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흑암의 깊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어두움의 깊음 속에 함께 오셔서 거기서 연합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 속에 오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 어두운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사람들의 흑암이 울글울글대는
바로 그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냐? 빛은 바로 그 어두움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어두움의 빛을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는 무엇이냐? 밝은, 너희들은 밝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두운 곳을 찾으라 그래요. 복음은 무엇이냐? 어두움을 찾아오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어두운 나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두운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은혜자하고, 종교는 내가 밝은 입장에서 어두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러고, 복음은 네가 먼저 강도 만난 자로 출발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이지 남을 도와줄 자가 아니에요. 먼저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종교는 강도 만난 자를 스킵하고 먼저 나가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해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능력은 먼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강도 만난 자를 찾아온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는 바로 그러한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보죠? 소경된 자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38년 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 그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죠. 사람 종교는 뭐죠? 내가 생명나무를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으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가 화염경험을 뚫고 나한테 찾아오시죠. 생명나무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천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도사들은 도사처럼 안 보이는 게 도사예요. 그죠? 여러분 영화들 봤어요? 영화 보면 도사 같은 사람은 되게 그거는 이제 B 클래스입니다. 근데 A 클래스는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사가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뭐 바깥에 다른 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B급을 만드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는 사람, 그 장길산의 그 부하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 야곱이 그잖아요. 아롱진 점 있는 양, 얼룩진 양, 검은 양, 이런 것들을 고르잖아요. 그게 나중에 교회의 모습이야.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곳에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 그들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그 빛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30절 요한복음 7장. 아까 그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참된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알게 된다 그랬죠. 같이 속해버리면은 그죠? 속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누가 들리느냐? 구원을 가진 자가 구원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진 자가. 그러니까 포커스를 굴러 가야 돼. 하우 이런 거에 버려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지? 이런 얘기조차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 하우 이거는 아직도 끊임없는 육신적인. 우리는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아닌데. 그냥 들려야 돼요. 그냥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돼. 씨앗이 뿌려져야 돼.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으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것이 본질적. 그것이야. 그거 아닌 거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결국 나중에 봤더니 벽돌 쌓은 거야. 바벨탑 쌓은 거야.
좋은 일 한 것 같아요. 많은 교회도 짓고 많은 사역도 하고 뭐 보고할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전부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포커스는 아까 말했지만 그 생명의 기운을 접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서 내 영혼의 밭에 뿌려지고 그 결과로 나중에 일이 되어지는 것들. 왜냐하면 그제서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신 거죠. 아멘. 그 결과 그것만이 생명이에요. 아까 그 지식적인 거 뭐죠? 맨날 옳다 그러다가 싸우죠. 아, 이것이 진리다. 뭐 당대에는 진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무너져야 될 진리들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죠.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더라도 들려진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가면 열매가 열리게 돼 있죠. 그죠? 그냥 자연스러운 열매들. 아니 여러분, 도마도가 건강해서 이만한 도마도 있어요? 뭐가 커야 된다고 생각해. 그죠? 호도는 요만해야 돼. 근데 갑자기 이만한 호도, 그거는 정신병원에 보내야죠. 근데 우리 왜 전부 이만한 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일을, 그 많고 적음이 뭔데? 우리는 그냥 생명의 기운으로 열리는 것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기운이 열리는 거, 그거예요. 어떤 거기는 의무나 뭐 당위성이나 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온 구호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의 기운이 뿌려져서 결국은 그 기운이 어느 곳에서 옹그라지는 거죠. 열매. 근데 그것이 또 뭐죠? 남을 살리는 이야기들. 맨날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살리는 것들. 생명의 이야기들. 30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도행전 1장 7절 좀 읽어보죠.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돼야 된다? 될 것이다죠? 다르죠? 네, 사명이 아닙니다. 그죠? 네,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항상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뭐죠? 영원히 시간 안에 오신 거죠. 영원히. 이 시간도 창조된 거니까 팍!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이 옛날이 아니에요. 시간 바뀌죠. 우리니까 이 안에서 어떤 뭐 길다 짧다 오래됐다 좀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시공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태초라는 아르헤라는 이 단어는 그 바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전혀 상관은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제한받지 아니하는 게 영혼이죠. 근데 그분이 성육신을 했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제한 속으로 들어옵니다. 영혼이 제한 속으로 우리 육체를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육체 안에다가 영혼을 심어넣어 주기 위함이죠. 그죠? 제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심어요. 그게 뭐야?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미 네 마음에 있다는 건 뭐냐? 네 마음이 이제는 그 영혼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제한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때를 기다리죠. 네. 그분이 말하는 때는 더 이상 이 시간 안에 있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런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이제는 그 영역이 내가 항상 시공 안에서 바라보던 그거를
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딱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이게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언제가 어딨어? 하나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캘린더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일은 왜 이루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동시에 어떤 일을 하죠? 우리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는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경이 어떻게 풀리느냐? 그 때 안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때로 자연스럽게 옮기면서 우리 존재 또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도 그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할 때가 아니라 원해질 때가 때입니다. 무슨 뜻이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어느 날 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렇게 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진짜 지극히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막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런 막 그런 마음이 풍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제한된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원해질 때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왜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항상 제한되어 있으니까 나를 떠난다면 나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분이 너희 더 이상 실상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는 얘기를 한다, 그죠? 왜냐면은 그때는 육체와 육체로 같이 존재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왜냐면 육체와 육체니까. 근데 그분이 이 육체와 육체의 이별이 된다라는 건 뭐냐? 완전히 멀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간다라는 것이 어디래요? 간다라는 것이 어디래? 나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육체는 떨어지지만은 오히려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안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자기가 안 보여.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어디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면은 그곳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너희 있는 곳에 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말씀하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죠.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종교는 그전에 나를 떠난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있고 계속 그분을 경배하고 이거 우상이야. 참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그 참이라는 이 단어는 그분의 뜻 안에서 내 안에 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스도지, 나에게 그리스도 노릇할 때가 그리스도죠. 나를 떠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 노릇하는 거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난 게 부활. 그분이 누구와 함께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명으로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곧 내가 부활되는 거죠. 나의 부활이죠. 그죠? 그분의 부활이 곧 내 부활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이고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는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세요. 이 만나주시려는 분과 만나려는 자와, 그러니까 일방적 찾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만나주시려는 분과 만나는 자의 쌍방적 만남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 해결되죠? 내 안에서 해결되죠. 일방적 찾음.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고 되는 거냐고. 어떤 때 일방적이잖아요. 시끄러워서 좀 들어줄 때도 있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애기가 뗐으니까, 애들 뗐으니까 시끄러워서 들어주죠. 근데 응답받았다고 막 간증하죠. 근데 뒤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시끄러워서. 그건 일방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쌍방적. 그러니까 너희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서로의 연합, 참된 만남이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찾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 아까도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는 교회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러니까 말씀의 진정한 해석이 우리 안에 참으로 들려지는 곳이어야 되죠. 그게 교회죠. 그죠? 아까 말한 만나려는 자와 만나주시려는 분과의 쌍방적인 합일이 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증거를 달래는 거예요. 표적 얘기가 나오죠.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자연스레 생명의 연합이 되어서,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떠난 어떤 뭔가 큰 대단한, 내가 할 수 없는 걸 대단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여기 따로 계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서 자연스레 나의 생명이 되어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적 생명, 성품, 그런 그리스도의 아가페 이런 것들이 저절로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그런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영혼이죠, 내 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찾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내 얘기는 병 낫는다고 하나님이냐고, 내 얘기는. 뭐 쪽집게 예언했다고 하나님이냐고.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냐고. 그걸 보라고. 자기 희생과 겸손과 비움과 이런 것들이 있냐고. 그 표적, 이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고. 언제부터, 요새는 교회가 이런 거 한대요. 너무 은사를 좋아하니까 딱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 복숭아나무 있었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랬더니 없었으니까 네가 살았어. 그러니까 대답이 둘 중에 하나거든. 복숭아나무 있었지. 근데 있으면 그럼 용한 목사님 되는 거고,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으니까 네가 살았다는 거야. 다행이라고. 근데 그런 거 열광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신접하는 자, 무당, 박수, 돌로 쳐주고. 도대체 능력이 뭐냐? 능력은 사라지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포기하고 그 힘을 버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별이 되라 그러지 않고 스타가 빛이 되라고 하죠.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보이지는 않는데 살리는 거. 그 교회가 막 뜨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려고, 이거는 스타가 되겠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뭔지 모르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 자유해지는 거.
진짜 보여. 기도하다 보면 막 보여. 막 보여.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야. 내 의심, 나의 그죠? 내가 뭘 서스펙트 하는 거, 내가 뭔가를 의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 잡신들이 우리의 그 은사를 추구하는 마음속에 막 끼어드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이 표적이 무서운 건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 십자가의 도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봐서 뭘 맞췄다고 치자고, 그게 뭐냐고. 본인부터 의심해야 돼. 이거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죠? 하시성을 가진 신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말고, 얼마나 잡신이 막혔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생명 있느냐를 봐야지. 생명. 표적. 여기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근데 증거가 안 보여. 근데 보이면은 그게 증거죠. 근데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믿음 자체가 증거야. 보여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고 믿었다는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진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증거예요. 그럼 뭐가 증거냐?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게 증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증거지, 어떤 증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상태가 증거예요. 예? 옆에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고 믿는 거 아니죠? 어느 날 믿고 있죠. 그게 증거다. 그것은 뭐죠? 아까 말한 만나려는 분과 만나주시는 분과 만나는 것에 쌍방적인 합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무엇을 찾기 이전에 속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찾음 이전에 속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든지, 요것만 읽죠. 37절에 누구든지라는 얘기 하죠. 요것만 다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제 마치려는데요. 그 누구든지가 그죠? 누구든지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마르진 사람들이 누구든지예요. 근데 누구나 목마르지냐고. 누구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누구나 의에 대해서 줄이냐고. 그렇게 된 자들이 누구든지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속함이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의에 줄인 자신을 발견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걸 알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구냐?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고 당신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김 때문에 되어진 일이오니, 이왕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셨사오니 우리 한평생이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나의 역할이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하였사오니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인 것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당신의 은혜를 찾는, 당신의 뜻을 찾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갈망하고 오히려 당신을 찾고 있는 줄 믿사오니 당신이 우리를 만나 주심과 찾아오심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들어낸 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이 내 손과 발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 손끝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것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남편을 사모하며 죽는 날까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당신을 갈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